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읽고 가서 항의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러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죠. 빌라도는 왜 이런 죄목을 거기다 써붙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죠. 자신의 몸 하나 보존하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라 할 수 있느냐. 어쩌면 로마 그 시대가 어떤 강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기력한 왕은 조롱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보존하지 못하는 왕이냐, 그렇게 조롱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조차 버림받은 무기력한 왕 아니냐, 이런 조롱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죠.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의 민족이다, 그런 조롱입니다. 그 치욕을 알기 때문에 자칭이라는 말을 쓰라 하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발뺌이에요. 하지만 빌라도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자신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 너희들은 그런 무기력한 민족 아니냐, 이런 조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님의 죄명이 얼마나 위대한 죄명이고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롱일지 모르지만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감격이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기꺼이 걸어가셨던 영광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기어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기어코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기어코 우리는 그 왕의 나라, 그 백성이, 또 백성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누가 조롱한다고 해서 내 사명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 바로 왕의 길이었고, 사명의 길이었고, 자신의 길이라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핍박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 십자가는 왕의 길이었고, 십자가는 왕의 보좌였다는 것. 세상 왕들은 억압하고 군림하면서 그 통치, 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길을 쓰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왕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고, 오늘도 나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 오늘 내가 겪을 그 고난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가면 왕을 만나는 거예요. 가면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자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다가 다시 재발하고, 또 괜찮아지셨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래서 마지막 병상에서 몇 개월을 계시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그런 장면이 나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그 아편, 마약 주사를 맞아야지만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끊으셨대요. 다 끊고 이 고통을 겪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시간에 함께 느끼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는 거죠.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4년 전에 제가 열병 때문에, 폐렴 때문에 아팠잖아요. 열이 41도까지 올라가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생각이 나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 고통에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해열제도 안 놔줘요. 그냥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진통제 놔주는데 참는 거죠. 참을 때까지 참아보는 거죠.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고, 눈만 감으면 악몽,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터졌을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시간 동안이, 아니 그냥 1시간만 있다가 숨을 거두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기어코 온몸에 진, 내가 목마르다,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 왜 매달려 놓게 하시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겪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니까. 우리는요, 고통, 고난, 남의 고통, 남의 고난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작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셨을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세상 이 우주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고, 밤이면은 쓸쓸한 허무감이 찾아오고, 그게 너무 힘들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런 모든 고통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런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런 마약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느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인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시편 22편에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그분의 말씀으로서의 행동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저 문자로 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히 어떤 옛날 책 하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읽혀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은 문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행동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외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온몸의 진액을 다 쏟으며 그 사명 다 하시고
예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계획, 나 한 사람을,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 하나님의 그 빛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길이 활짝 열렸고 그 사랑의 장벽을 거두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장벽,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다가오지만 다가올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장벽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사랑 가운데서 만나는 그 계획들이 다 완성되었다. 죄와 사망이 지배되던 이 세상에서 슬픔과 탄식과 고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슬픔에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평강과 기쁨과 감격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누려라. 다 너의 것으로 소유하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소유하고 하나님을 요즘 시대 말로 마음껏 소비하고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가올 수 없었던, 두려웠던 하나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등에 업히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거. 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줌마한테 얘기 다 했거든. 가서 가져오면 돼. 신부름 쉴 때 우리 어머니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엄마가 아줌마한테 얘기했어. 엄마가 말씀하신 그거 어머니가 달래요. 그러면 아줌마가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신부름 가끔 어렸을 때 가요. 근데 저는 가끔 한 번씩 이게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내가 다 얘기해놨어. 내가 다 했어. 너 가서 가져오면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준비해놨어. 가서 그 생명을 너희 것으로 삼으면 돼. 내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놨거든. 가서 하나님께 그거 주세요 하고 너희들 누리면 돼.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이루셨어. 내가 다 말해놨어. 내가 다 해놨어. 누리면 돼. 가지면 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 오늘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 하나 또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부탁하잖아요.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이야기를 굳이 요한은 왜 기록해놨을까? 물론 예수님의 한 말이기 때문에 기록했겠지요. 다른 말도 하셨는데 기록 안 해요. 이 말만 기록했어요. 무슨 상황일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래, 이때 핍박의 상황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끌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부모요, 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으면 남은 옆에 사람이 그 아들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어머니고 누나고 형이고 동생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형제 자매, 한 지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개 집사가 오늘 순교를 당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로 섬기라. 그 자식을 떠내보낸 그 마음을 너희가 위로해 주라. 어머니가 떠나갔어요. 그 자식들을 너희가 끌어안아라, 너희가 품어라.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부리고 그저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그 시대에 진정한 공화정이 무엇인지, 진정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예요? 현대의 문제를 고독이라 그래요. 외로움. 교회는 그래서 큰 가족인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죠? 오늘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한번 지그시 쳐다보고 손 한 번 꼭 잡아주세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되었다는 것. 형님 누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모진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이해하는 고통임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